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6월 15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여 저희에게 또 한 번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자로,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분열된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사명을 향해 믿음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부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함께 읽을 오이코스 말씀은 시편 23편부터 31편까지 말씀이고, 그 가운데 오늘 저희들은 시편 25편 21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21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 데는 약 8분 18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는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이고, 그리고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수치를 우리가 들어도 이것이 얼마나 먼 거리인지 또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빛의 속도를 우리가 설명할 때 빛은 1초 동안 지구를 7바퀴 반 돌 수 있는 속도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거리이고 그리고 상상하기 힘든 그런 빠르기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도는 것처럼 태양도 우리 은하의 중심을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태양의 그 표면 온도가 약 5,700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열과 복사 에너지가 태양계의 그 모든 행성들에게 전달되며 그리고 태양과 가까운 행성일수록 온도가 높고 멀수록 낮아지는데 우리 지구도 이 뜨거운 태양을 일정한 거리에서 1년에 한 번씩 공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리 덕분에 사계절이 생기고 그리고 그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될 때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중심점을 들고 작은 원을 그리려고 할 때도 이게 삐뚤삐뚤 제대로 그려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거대한 지구가 그것도 무게와 크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 큰 행성이 태양 주위를 항상 일정한 거리로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기적입니다. 만약 지구가 지금보다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웠더라면 이 모든 생명체는 다 타서 아마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고요. 반대로 조금만 멀어졌더라면 지구 안에 있는 그 모든 생명체는 다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사계절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주권의 결과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6월도 어느덧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반기를 향해 또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마음속으로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일상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일상을 일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 귀한 아침에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상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안팎으로 굉장히 큰 고난을 겪고 있었고 그 절박한 심정이 지금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그를 미워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은 적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냥 그를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미워하는 상태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다윗의 그 상황은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극심한 그와 같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지금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는 지금 하나님께 피하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서는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리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도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원수들로부터 꽉 둘러싸여져 있고 혹은 재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건강의 위기 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지치고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리게 될까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같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변화나 특별한 역사를 간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분명히 극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주님께 구했던 것은 그 전능하신 능력의 손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정직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역전시켜줄 어떠한 기적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하여서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의 시선을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성품, 성실과 정직, 진리와 사랑 그 자체를 붙드는 데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 주를 바라오리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께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여러분,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종종 특별한 능력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 그리고 나의 상황을 단숨에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고 간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기도원에서 원목으로 섬길 때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때 사유지 문제로 기도원에 들어가는 그 진입로가 꽉 막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창 기도원 안에서 막 기도에 불이 붙고 있는 그런 때여서 갑자기 기도원 입구가 그렇게 두꺼운 철판으로 딱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기 두꺼운 저 철판이 다 녹아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능력과 기적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기적이나 그 어떠한 이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간구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정직하심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를 의지하는 그 믿음, 이것이야말로 고난 중에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진짜 힘과 능력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일상의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자리에 잡고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진정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의미가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그 어떠한 회사나 대기업에 우리가 입사를 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도 하고 큰 연봉도 이제 얻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이룬 그 다음 날 갑작스럽게 우리가 만약 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성취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가능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실하시고 정직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그 감격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진정한 그 믿음의 능력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보호해주고 있음을,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멀리도 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얼마나 순도 100% 온전하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짧은 지난 한 주간의 삶만 생각해 보더라도요,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더 많았고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온 우리의 흔적들이 삶 군데군데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 죄악 하나하나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따라다니시면서 점검하고 따져 물으셨다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누가 이 자리에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진멸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도 새롭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과 그 지구 사이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조금만 멀어도 지구 안에 있는 그 모든 생명체들은 살 수 없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그와 같은 정교하고도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성실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죗값을 그대로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은혜로 덮으시면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주장해 오셨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깊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매일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불평할 수 있는 것조차도요, 내가 오늘 걱정하고 내가 오늘 한숨을 쉴 수 있는 것조차도요, 사실은 수많은 하나님의 그 일상의 은혜가 쌓여졌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다윗은 깊이 깨달았고 우리 모두에게 또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앞으로도 한결같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변치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분명해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다윗보다도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실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복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보다 몇 걸음 앞서서 가장 선하게, 가장 온전하게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 위에 놓여져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원수와 문제들이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오늘 그 다윗처럼 주님의 성실과 정직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한결같은 성실하심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그 믿음을 가지고 허락하신 모든 사명의 길을 담대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종종 아침 해가 뜨는 것에도 당연히 여기며 살아왔고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맞이하기보다는 때로는 한숨과 불평으로 시작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걸으며 생각하고 한숨을 쉬는 이 모든 것조차도 주의 수많은 은혜 위에 가능했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실 때마다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간절하게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이 크심을 찬송하는 복된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실하게 나의 삶을 붙드시고
또한 나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여 감사와 평안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오늘도 우리도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더 닮아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늘 우리보다 몇 걸음 앞서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월 15일 주간기도 제목으로는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의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찬양 예배 시 진행되는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